하나 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적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요즘 한국에서 특별하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과 정의의 이슈입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가지는 의문과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정의이고 또 과연 무엇이 공정일까요?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 가치인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심각한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은 분배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불평등입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죠. 이와 같은 빈익빈 부익부는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의 심각한 병폐입니다. 권력이든 부이든 개인이 독식하고 남용하여서 다수에게 분배되지 않을 때 사회적 불평등과 정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민정수석으로 지냈던 조국이라는 한 사람에 의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 공정의 문제는 기회의 공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바로 자신이 흙수저이냐 금수저이냐 하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공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뒤처지고 또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사회 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회 정의와 이 공정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 사상을 바꾸고 또 근본을 바꾸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인이자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솔로몬, 이 전도자는 이 사회 제도와 이 체제의 모순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사회 정의와 이 공정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세상은 부조리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의 눈에 띄는 부정하고 불의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힘을 가진 권력자에 의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라고 한 이 전도자의 표현은 지금 처해 있는 이 냉혹한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학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대의 영향력은 너무나 커서 한 독재자 밑에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고통받는 이 백성을 위로할 위로자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이와 같이 불합리하고 모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스리는 많은 권력자가 있고 그들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줄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반대로 되어갑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그들의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욕구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도사리는 욕망과 숨어있는 부패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집착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런 자가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억압과 학대로 많은 이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도 한 독재자의 야망으로 죄 없는 백성들이 피 흘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바로 그런 사회죠. 최근에는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나 군부 독재로 선량한 시민들이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이 총칼 앞에, 이 무력 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수의 집권자가 다수의 국민을 학대하고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말로만 비난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위로할 자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독재자에 의한 폭정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으며 학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자의 학정에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이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비참하고 참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이 전도서 말씀 4장 말씀을 통해서 학대받는 이들의 삶을 죽은 자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죽어서 고통 없이 안식하고 있는 자보다 더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고통받고 억압받는 삶을 사는 살아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죽은 자가 더 복이 있으며 또한 이 둘보다 아직 태어나지 못한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이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과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모든 사회에 이런 엄청난 악과 이 억압에서 보호받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이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이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사실 수천 년 전 고대 건동 지방의 가장 큰 이슈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불공정의 이면에 숨어있는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전도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정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 나 안에서의 행복보다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평등의 대안으로 우리라는 이 공동체의 행복에 대해 전도자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전도자는 먹고 마시며 노동으로 얻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는 소박한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기 위한 지혜, 나의 만족을 극대화시켜줄 쾌락, 그리고 인생의 정상에서 이 세상을 내려보기 원하는 성취와 성공,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얻은 마지막 결론은 바람 잡는 것과 같은 허망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허무라고 하는 이 헤벨의 철학으로 하나님 없는 인간이 쌓아놓은 지혜와 이 성공의 공든탑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파라다이스,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허망한 이 거품들을 다 걷어내고 순수한 만족, 순수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만족인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즐거움, 이와 같은 소소한 행복이라는 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아 놓았습니다. 마치 흰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과 같은 희미한 이 형체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여전히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 위에 올려놓은 이 아름다운 물감을 풀어서 다채로운 색깔을 입히고 그것들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드러내어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손길 안에서 소중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 한 사람, 이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인 우리라는 개념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나 한 사람의 천국이 아니라 더불어 살며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를 위한 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색채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이 학대와 이 폭정에 의한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 즉 자아, 이고의 깊은 성찰이 필요할 때입니다. 학대와 억압이 일어난 근본 이유는 바로 인간의 내면에 숨어있는 이기심과 자기 만족을 위한 욕망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나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속박하는 것도 나라는 자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진단해 본 나라는 자아는 회복 불능으로 죽어가는 암 환자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모든 문제의 근원, 이 근원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 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됐으니 이제는 트럼프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회 구조와 제도상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나 한 사람의 죄성이 가장 근본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내 안의 욕망이라고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더 행복하고 싶은 이 자신의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지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고 또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욕심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간이 자신의 욕심에서 벗어나 이 해탈이라고 하는 이 경지에 이르면 신적인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소피스트 철학자들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가장 핵심은 인간 내면의 욕망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해결책인 금욕과 이 절제라는 것도 사실 많은 종교의 이 금욕주의와 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 자기를 깎는 고행을 하고 완벽한 율법 준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욕망은 그의 의지보다 컸으며 그 안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결론에서 자신의 타락한 본성은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7장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절규를 들어보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 또한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압제와 폭정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의 중심에는 이 나라는 자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라는 자아는 블랙홀과 같이 모든 것을 삼키고 빼앗아 갑니다. 그 욕망의 깊이는 지옥의 깊이보다 더 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 만족하지 않는 이 욕망의 늪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이 소박한 행복을 추구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이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우리라고 하는 보다 큰 나를 보기 원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 공동체라는 곳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상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누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나의 배를 채우고 나의 만족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살벌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자 발버둥치며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험난한 이 세상에서 보태온 나의 마지막이 결국 허무와 이 허탈감으로 끝나는 이유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목적과 그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만족하지 않는 이 괴물과 같은 이 자아가 우리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방법은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 우리를 보는 데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하시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몸에 난 이 자녀들을 통해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삶을 훈련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이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눌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분신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자녀에게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열정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 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내가 더 자라고 이 성숙해진다는 그 단순한 이유보다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에서 벗어나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할 때 거기에 새로운 행복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이 오늘날 사회의 많은 부조리와 이 불의의 모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도서 4장은 나 자신의 만족과 행복,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이 모든 모순과 문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삶의 발자취에 마지막 남는 것은 억압과 착취와 죄악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향한 집착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사회는 성공하고 또 사회 정상에 오른 자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형성되는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지 못하고 또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유로 질투와 시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동기마저도 순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우리를 열심히 달리게 하는 그 원동력과 근본 동기가 바로 잘못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달리는 것은 남들보다 잘 되고자 하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혹은 시기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이웃을 위한 삶으로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땀과 고생은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과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는 부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할까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자들에게 두드려진 두 가지 기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방종과 끝없는 욕망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들은 타인의 고통과 눈물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아픔 앞에 남의 일인 양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안일한 자세를 취합니다.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행하지 않는 이 게으름은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눈에 이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며 또 팔짱만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자기 몸을 축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으며 자기 살을 파먹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야망으로 자기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두 손에 이미 넘치게 채워졌지만 좀처럼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의 두 손이 가득하고 이미 채워졌는데 그들의 욕망은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좀 더 채우려고 그리고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들의 수고와 노력은 결국 헛되어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들에게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적게 가진 자이지만 만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손이 가득하지는 않지만 한 손 가득한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평온함을 얻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기가 얼마나 가졌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작게 가졌지만 이들의 관심은 양손이 비어있는 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이 긍휼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한 손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헐벗고 굶주린 타인을 향해 내미는 사랑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얻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자기 열망과 그들의 수고는 바람과 같이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전도자는 다시 이 헤벨의 철학, 이 허무의 철학을 가지고 와서 자기에게만 부유하고 남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 헤벨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이 그들의 인색함과 욕심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어떤 한 부자의 일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신의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잠시도 쉬지 않고 일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와 열심으로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만 부유한 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가족이 없다는 말보다는 그 주변에 그와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진심을 나눌 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빈곤 상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부유함과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엄청난 부와 명성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위에는 그의 부를 누리며 함께 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홀홀 단신으로 외롭게 혼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최후의 모습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일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부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의 인생에 남은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물려줄 자녀도 없고 그가 죽었을 때 묻어줄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패배한 인생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게 될 때 누리게 될 엄청난 가능성과 희망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헛되고 황량한 노고일 뿐입니다. 그가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일구어 놓은 마지막은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결과 없는 비참한 그런 모습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 자기 행복에도 부유할 수 없다는 이런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생 재산을 모으기만 했지 그는 아름답게 쓸 줄 몰랐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무와도 나누지 못할 정도로 옹졸하고 편협하며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은 욕심으로 채워져 있었고 자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수고는 헛되어 불행한 노고일 뿐이라고 전도자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자기 소유에 집착하며 공유하지 못하고 이기심에 중독되어 있는 한 사람을 일화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를 통해 철저히 고립되어
망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나 아닌 타인에게 눈을 돌려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행복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속 쉼이 없는 현대인의 외롭고 고달픈 이 삶의 여정에서 서로 나눔으로 찾아오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우리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타인 중심적인 세계로 확장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유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상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기서 얻은 이 좋은 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인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욕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도록 하나님은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수고로 얻게 되는 풍성하고 놀라운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온함입니다.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면의 진정한 만족과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노동의 기쁨과 수고의 만족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닌 타인을 행복하게 함으로 내가 행복하게 되는 원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타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기심을 뛰어넘어 우리라고 하는 더 큰 나를 추구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며 끈끈한 이 연대가 만들어져 이 보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10절 말씀입니다. 홀로 있을 때 겪게 되는 위기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은 숫자라도 함께 있으면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서로가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함께 이기고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우리가 되었을 때 놀라운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로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냥 썩게 되지만 땅에 심겨질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타인에게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생명으로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체온으로 겨울을 있습니다. 험한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거기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이 남극의 이 황제 펭귄이 영하의 끔찍한 그 추위 속에 어떻게 견디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몸과 몸을 부딪히고 또 기대어서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는 떨어져 있으면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지만 뭉치게 되면 살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자는 어리석은 왕과 지혜로운 젊은이의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나이 많고 아주 어리석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난해도 슬기로운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둘의 대조를 통해 전도자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보통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나이가 많다는 것은 지혜가 많고 경륜과 경험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풍부한 지혜의 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는 둔하고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나이는 많지만 고집만 세지고 자기 관점을 고집하는 편향적이고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자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외골수라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목이 뻣뻣한 왕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왕이지만 그가 왕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한평생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이 명예와 부와 이 명예뿐 아니라 더 큰 권력 그리고 파워를 그 손에 쥐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고집 속에 갇혀 다른 사람과의 이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부유하고 권력을 가졌지만 전도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과 열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과 이 권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막강한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부와 권세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여 아무것도 없지만 슬기로운 젊은이가 훨씬 낫다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기로운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성실하게 노력하여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인과 함께 나누며 그들과 행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감옥에 갇히며 또 고초를 겪게 되지만 결국 왕의 자리에까지 차지하게 된다는 지혜로운 젊은 남자의 이야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슬기로운 젊은이.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옥살이를 하고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 창세기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반전이라는 측면만 강조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의 내면이 갖추게 된 최고 리더로서의 소양과 덕목, 즉 열린 마음과 슬기로운 지혜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진명목은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자신의 부와 그 권리를 공유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아름다운 그 마음, 요셉의 연단된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진 그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오른 이 총리의 자리에 마음이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그가 가진 이 사랑의 깊이입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그의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섬긴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에 드린 시간이나 선행의 양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의 크기이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그를 미워하고 또 그를 저주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까지 용서하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까지도 다 거슬리고 짜증이 날 정도로 당신이 질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당신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면 이제 해답은 의지를 동원하여 억지로라도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도 당신처럼 전능자의 손으로 빚어진 피조물이어서만이 아니라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가 당신에게 주님을 닮아갈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16세기 로만 가톨릭 사제였던 로렌조 스쿠폴리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참된 정의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회 정의와 공정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전도자가 바라본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본 이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이 학대는 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와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공정이 억압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힘을 가진 권력자에 의해 학대받고 신음하는 백성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타인의 것을 착취하려는 악한 의도와 권력을 가진 자의 남용을 통해서 전도자는 모순된 세상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대안은 바로 나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 나가 아니라 이 우리라는 더 큰 나를 추구하게 될 때 진정으로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나만의 행복을 추구한 나머지 타인의 행복이 피해를 입든 그렇지 않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자아의 실현, 욕구나 또 일 중독이 되어버린 이 탐욕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욕망은 함께하는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며 함께 나누는 이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냉혹한 이 갑과 을의 이 대립관계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전도자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세계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타인 중심적인 세계로 우리의 마음을 넓혔을 때 우리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노동의 기쁨, 또 수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소박한 행복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를 위한 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큰 의미는 나 한 사람의 천국이 아니고 더불어 살며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이 사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을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끈끈한 연대와 울타리가 되어주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인 세계관을 넘어서 이웃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또 열린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소한 행복을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